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쉬운 한 번째 예수를 잘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구원입니다. 정력적 구원이죠. 세상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구원이고 한계가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주시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를 모른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구원을 안다는 말입니다. 또 안다라는 말은 결혼했다, 결혼해서 안다, 내가 결혼한 것을 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없을 수 없죠. 육체가 있어서 시험은 없을 수 없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연단 뒤에 오히려 정금같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도 예수를 알고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바에야 귀신보다 더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귀신도 알고 떠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로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인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이게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인데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왜 말을 더듬고 쩔쩔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원고를 씁니다. 그리고 원고를 읽어요. 그리고 고개도 한번 못 들고 원고만 읽고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 아버지 살아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진리로 낳아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데 인터넷을 검색하고 남이 소개한 소개문을 기웃거리고 그리고 발췌하고 짜집기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제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저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원고를 쓰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설교 원고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 40년 됐네요. 성도들의 영적인 걸 도우려고 설교 요약을 이렇게 써주긴 하지만 한 번도 원고를 쓰거나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과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기 전에 썼던 원고는 모두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한 번에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 들고 설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권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부도 서로를 알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를 알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알면 영적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귀신을 섬기듯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기복에 빠집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이. 예수 귀신 섬기는 거죠. 이게 이름은 예수를 말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귀신 섬길 때의 모습과 이름만 바꾼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산신령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성현군자로 오신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도덕가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도덕적 풍조를 변화시키자. 예수 믿고 세상의 도덕적 풍조를 변화시키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도덕적 결함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종교 창시자인 예수로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교권과 교리가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교권 사수,
교리, 사수, 그리고 아주 종교 맹신자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조금 틀리고 자신과 틀리면 2단, 막 3단 막 정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말씀 중심 예수 그럽니다. 말씀 중심.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말씀 그렇게 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모든 신비한 하나님의 이적은 절대로 거부합니다. 말씀 중심. 그런 사람들이 귀신 쫓는 거 거부합니다. 병 고치는 거 거부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는 거 거부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면 이 말도 믿고 순종하고 저 말도 믿고 순종해야 말씀 중심이, 온전한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종교의 한 예가 천주교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고백이 아니라 천주교의 고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노라 하고 주장한 신조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적과 축사,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 받음과 방언함을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반대합니다.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죠. 근데 성경에 있는 것도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종교가 아니라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권과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학이 아니라 예수를 주셨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취사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찾아오면 순종과 복종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믿고 통째로 먹고 통째로 갖고 통째로 의지하고 살라고 예수를 주셨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Jesus my Savior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예수란 이름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세이비어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누가 심판했습니까? 예수의 부활로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뭐라고요? 재림주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정체를 드러내며 소리 지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향하여 외친 고백입니다. 영이 영을 아는 겁니다. 귀신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예수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구원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예수를 잘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뿐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더 예수를 잘 아는 자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알고 전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전하니까 전도하다가 좀 망신당하고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귀신보다 예수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알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라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린 귀신보다 예수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도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영생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면,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과 예수가 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 아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